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위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다 같이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귀 밝기술 말고까지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술을 마십시다. 네, 그래서 올 한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고 우리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하고도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라,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엄마가 주방에서 아마 뭐 파프리카나 피망 같은 매운 거를 만지다가 딸이 와서 웁니다. 그러니까 딸이 우니까 울지 말라고 눈물을 닦아줬어요. 여러분 그 매운 고추 만져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매운 고추를 만진 손으로 눈에 대면 큰일 납니다. 저도 예전에 페페론치노라고 하는 그런 약간 그 다른 나라 고추를 좀 만져본 적이 있었어요. 그걸 좀 잘라본 적이 있는데 손 다 닦고 밤에 자려고 이제 씻으면서 이제 세수도 하고 모두 했는데 계속 밤새도록 눈이 따가운 거예요. 왜 따갑나 생각해 보니까 그 페페론치노를 만진 게 문제였더라고요. 저 아이도 엄마한테 위로받으려고 나왔는데 엄마가 위로는 해준다고 해줬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뒤늦게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저걸 만져가지고 우리 딸이 저렇게 아파서 우는구나 하고 자기도 얼굴에 손을 댔는데 하필이면 또 눈에 손가락이 닿는 바람에 엄마도 우는 겁니다. 맵다고.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있던 아들이 딸 동생도 울고 엄마도 우니까 달려온 거예요. 엄마 왜 울어? 하니까 아들 어디 있냐고 찾다가 또 아들 눈에 또 손을 대는 바람에 결국은 온 가족 식구들이 우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약간 설정이더라고요. 저게 광고의 한 장면이라고 하긴 하던데 설정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저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위로 주려고 갔는데 나도 거기에 그냥 덩달아 그냥 묵혀가지고 나도 같이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누군가가 화내길래 위로 주려고 갔는데 진정시키려고 갔는데 나도 덩달아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에 함께하면 문제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딸과 함께 손바닥에 물감을 묻히고 딸과 함께 벽에다가 뭔가 손바닥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한참 동안 딸과 악수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아빠가 계속해서 벽에다가 뭔가를 찍고 있어요. 아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겠죠. 아빠가 열심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지장을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뭐가 돼요? 사람의 얼굴로 바뀝니다. 아빠가 굉장히 미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때기를 뒤집으니까 자기 딸의 얼굴이 된 거예요. 대단한 아빠입니다. 이제 저거를 아빠가 혼자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딸과 함께 하는 겁니다. 딸아, 넌 아빠한테 박수를 쳐줘. 그래서 아빠가 물감을 묻힌 다음에 딸하고 함께 손뼉을 친 다음 그 판때기에다가 계속 손뼉을 쳐서 지장을 찍고 나니까 딸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이 저 그림을 함부로 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짜잔 하고 깜짝 선물로 갖다 주면 그때는 그냥 뭐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뭔가를 할 때 내가 함께 거두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 와닿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힘이 있고 돈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물을 받고 그들의 것으로만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또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보석이 있는 사람은 보석으로, 보석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 나가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치띠나무라고 하는 조각목, 볼품없는 나무, 그거라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원로인데 내가 뭘 해? 그럼 우리 교회는요, 일할 사람이 몇 분 안 계세요. 다 원로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충성했습니다. 여기 모세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원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모세보다 연세가 많지 않다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할 때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온 성도가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만, 어떠한 특별한 중직자만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슈퍼스타 같이 다재다능한 어떤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찬양도 잘 되고, 저 사람이 있으면 속회도 잘 되고, 저 사람이 있으면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설교에 탁월하다든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다 눈물을 그냥 바가지로 흘리면서 아멘으로 응답한다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온 성도가 그냥 막 성령에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감동을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는 뭐가 문제냐면 그 성도가 없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어딘가로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탁월한 성도, 탁월한 목사는 없을지라도 그냥 온 성도가 함께 그냥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누군가가 뭘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샘을 받을 염려도 없고요.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공백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없어요. 그냥 서로가 각자 십시일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씩 자기의 일을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예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도 의미가 있습니다. 총 12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12가지 재료들도 4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식물류가 있습니다. 색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배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각목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열된 순서와 상관없이 제가 구분을 한 건데 식물류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천막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천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천막에 쓰이는 여러 가지 각종 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 때에도 나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어떤 분류가 있냐면 모피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염소 털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는 순양과 해달의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를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순례할 것이기 때문에 햇볕이 아무리 세도 그 가죽이 닳지 않도록 성막이 닳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튼튼한 가죽과 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분류로는 뭐가 있냐면 각종 유류, 기름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성막 안을 밝힐 등불에 필요한 등유가 있었고 그 다음엔 제사에 쓰일 관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분향이라고 하는 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가 필요했느냐? 금속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 놋, 보석이 필요했다. 그렇게 총 12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12가지로 구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2지파 모두가 함께 동참하라라는 거예요. 1지파는 뭐 금, 2지파는 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모두가 함께 동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재료들을 살펴볼 때 한 가지 빠졌다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석재료도 빠지긴 했지만 석재료는 워낙 길바닥에 흔한 것이니까 제외해 놓고, 그다음 뭐가 빠졌냐면 철이 빠졌습니다. 튼튼하게 구조물을 만들려면 철이 필요합니다. 쇠붙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때에 쇠붙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쇠붙이가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쇠붙이는 전쟁의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병거를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쓰이는 전쟁의 무기가 되는 재료가 바로 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에는 절대로 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현대 무기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있고, 그 전투기가 쏘는 미사일 가운데 집속탄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집속탄은 큰 미사일 본체 안에 여러 가지 각종 자그마한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내장한 무기입니다. 그 집속탄이 떨어지면 땅에 어떠한 피해를 주냐면 미사일 한 발이 떨어졌는데 피해는 저렇게 많은 지역을 불태워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집속탄이 한 방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첨단의 무기는 아니었을지언정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게 하고 과부가 되게 하고 또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되게 하는 그런 끔찍한 무기의 재료가 되는 쇠붙이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돌조차도 다듬지 말라라는 겁니다. 돌을 망치로 쪼아서 다듬으면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구조물들은 아기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으로 망치로 쪼아서 그것을 딱딱 들이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려면 쇠붙이가 사용돼야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천막 따위가 아닌 큰 성전을 지을 때에도 어떻게 하시느냐?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최인병 목사님 같이 집을 보신 분들, 여러분 같이 뭐 또 그런 많은 그런 이렇게 뚝딱뚝거리는 일들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철 연장을 쓰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도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강거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정말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큰일을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12번째 재료였던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요 12번째 나오기도 했지만 보석의 종류도 12가지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28장에 가보면 보석들을 몇 가지를 사용하냐면 12가지를 사용하라 하셨고 그 12개의 보석들마다 각자 하나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아무리 외모가 뭐해도, 내가 아무리 배운 게 미천하여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있잖아요. 막내딸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얼마나 애가 남자같이 생겼습니까? 머리도 짧고 숱도 없고 생긴 것도 그냥 아빠 판박이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도 남자이냐고 물을 정도고 그런 딸이었잖아요. 근데도 남들이 아무리 남자냐고 묻고 아이고 장군감이네 아무리 그래도 저희 눈에는 그 예은이가 이뻐 보일까요? 안 이뻐 보일까요? 이쁩니다. 여기 이제 막 신생아를 보고 오신 우리 홍성덕 권사님, 그 태희, 이름도 태희니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태희가 있어도 쟤는 누가 더 이뻐요? 예, 죄송하지만 우리 예은이가 훨씬 예뻐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건 어떻게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보석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틀렸어, 너는 낙제야, 너는 실패자야,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지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금속류가 있었죠. 금과 은과 놋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금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금은요,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철은 물을 만나고 산소를 만나면 녹이 슬게 됩니다. 심지어는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녹이 슬지 않는다는 뜻의 스테인레스 스틸조차도 이게 환경이 열악해지면 녹이 슬더라고요. 근데 금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누가 가져가서 그렇지 가만 놔두면 절대로 녹이 슬지 않아요. 이 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변치 않는 믿음. 더 나아가서 변치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금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자연 상태의 금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단한 다음 만들어지는 99.99999%의 순금이 값어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연단받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의, 날것 상태 그대로의 금으로는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건 바로 여러분을 단련시켜 순금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인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막을 만드는데 금이 얼마가 쓰였냐면 29달란트 733개를 쓰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무게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약 1톤이 된다고 합니다. 금이 1톤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제 시세로 따져보니까 저게 얼마입니까? 748억 1,400만 원입니다. 지금의 값어치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이 얼마냐면 748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한 사람이 부담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29달란트 현재 돈으로 750억에 가까운 많은 금이 필요했지만 나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함께 나누면 쉽게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도 세상에 750억과도 바꿀 수 없는 750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방울과 믿음이 담겨진 아름다운 믿음의 성막, 믿음의 성전, 믿음의 성소를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금속류에 뭐가 있었냐면 은이 있었습니다. 이 은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분별을 상징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잣집에서는 식사하실 때 뭘로 식사하셨어요? 은수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은수저를 가지고 딱 식사를 하실 때 밥을 뜨거나 어떤 찌개나 반찬을 딱 집을 때 독이 들어가면 은수저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양반님들이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고 탈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 은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지금 건강한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지금 병들어 시험 들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의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졸리기만 하다면, 잠이 안 올 때 읽어야 될 책으로 성경을 들고 온다면 나의 믿음은 병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깨달음을 주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그런 믿음에 정말 은혜가 느껴지는, 그 나의 믿음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뜨거워지도록 나를 일깨울 줄 아는, 그렇게 해서 은을 통하여 내 믿음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합격을 받고자 늘 힘쓰고 애쓰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은의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종을 사고 팔 때의 값어치가 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못돼 먹은 주인 밑에서 너무나 고통당하는 종이 있을 때 그 종을 구원하고자 값어치를 치를 때 얼마를 주냐면 은 30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못돼 먹은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승님으로 모셨던 분인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고작 종을 사고 파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짓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값어치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성전을 세워나가고 또 교회가 올 한 해를 운영해 나아갈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기하고도 복된 믿음의 재단, 생명을 살리는 은이 넘치는 기하고도 복된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금속류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놋이 있었습니다. 이 놋은 뭐냐? 바로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무엇을 보내셨냐면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살모사, 중동 지역에서는 코브라 같은 불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고 불평했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자들마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모세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쳐다보아서 살았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데 무슨 놋뱀을 보라는 말이냐,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나는 뱀은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면서 거절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놋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살게 되는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성전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하 새벽 예배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의 놋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금속류에 뭐가 있냐면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 보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를 상징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인 식물류가 있습니다. 이 식물류에는 먼저 첫 번째 청색실이 있었습니다. 이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며 바로 그 하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청색실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생명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무슨 실을 썼냐면 자색실, 보라색 실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보라색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입었던 망토가 자주색이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자주색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의 관원들, 로마의 관원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명패를 썼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놀리려고 했던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요, 로마인의 왕이요, 헬라인의 왕이요, 우리 모두의 왕이다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역전의 역사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로 힘들건 질병으로 힘들건 무엇으로 힘들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응답받고 치유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떠한 게 쓰였냐면 홍색실이 쓰였습니다. 이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 색이고 이것은 바로 생명을 또한 구원하는 상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나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대로 기생 라합의 집에 홍색 실을 매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약속한 대로 홍색 실이 있는 그 집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번 그 성벽을 주위를 돌았을 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 홍색 실을 매달았던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바로 이 홍색 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은혜의 지단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치는 인생,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류 가운데에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배실이 있었습니다. 이 배실은 흰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흰색이란 무엇이냐? 순결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주홍같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오히려 그 주홍 같았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누구냐?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엘리야 혼자만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7,000명의 순결한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 시대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지 않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물류가 있습니다. 동물류 가운데 특별히 어떠한 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냐면 양털을 쓰지 않으시고 염소털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 염소털도 대속을 상징하는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런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수많은 염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 염소를 뽑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염소의 뿔에 손을 얹고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그럼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죽는 것을 통해 우리의 죄도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좋아했던 것은 양인데 그 양털을 쓰지 않으시고 염소털을 쓰신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셨느냐? 순양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족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양도 뭡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바로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해달의 가죽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뭐냐? 내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은 거무튀튀한 색깔로서 볼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볼품 없는 가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모두도 볼품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기를 원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 건물들은 다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지금의 피라밋은 돌덩어리만 남아있지만 그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피라밋이 처음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안에는 돌로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겉에는 화려한 대리석으로 그 외관을 장식하고 맨 꼭대기에는 황금으로 뿔을 만들어서 피라밋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피라밋이 대리석으로 빛을 발하면 모두 다 알게 되는 거죠. 애굽이 어디 있는지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은 무너진 바벨론에 화려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 성벽도 얼마나 멋있고 웅장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누가 봐도 여기가 바벨론의 성벽이구나 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록 종교시설은 아니지만 베르사유 궁전도 있습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도 프랑스 파리에 가보신 분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징물들은 다 화려하게 만듭니다. 성막도 안에는 저렇게 청색, 홍색, 자색실을 통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흰색 실을 더해서 4가지 색깔로 문양을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화려하게 만든 성막을 뭐로 덮냐면 해달 가죽으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화려한 모습을 안에 감추고 겉에는 볼품없는 검은색 가죽 해달로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 겉모습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샤워하고 머리 감고 하는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30분 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뭐라 하셨는지 몰라요. 또 나오면 몸 닦는데 수건 하나, 머리 말리는데 수건 하나 2개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뭐라 하셨는지 몰라요. 빨리 하기도 힘든데 엄마 그렇지 않아도 학교 다니고 힘들어서 그런데 뭔 수건을 이렇게 2개씩이나 쓰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피가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 피가 똑같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러셨고 저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겉모습만 신경 쓰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화려하게 만드셨지만 겉은 볼품없게 덮어버리셨어요. 그건 뭐냐? 남들이 볼 때 에게 저게 이스라엘의 종교시설이야? 저기 하나님 계시다고 우습게 보지만 그 안에는 화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겉모습만 멀쩡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겉모습은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내실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은 뭐냐면 보호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실들이, 배실이 햇볕을 받으면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버리셔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무슨 텐트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원하시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일에 아멘으로 동참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뭐 할 때 한 사람당 뭐 1억씩 헌금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금이 있으면 금을 드리고, 보석이 있으면 보석을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밖에 굴러다니는 조각목을 가져다가 그것을 드리기만 하여도 오히려 그 볼품없고 아무 값어치 없는 그 조각목이 가장 귀중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담는 언약궤를 만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언젠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는 그날 우리도 동판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동판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없을 그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영광교회를 지킬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안무개 장로님, 안무개 권사님, 안무개 집사님의 헌신이 있었지, 그렇게 함께 그것을 기리면서 그 믿음을 이어받을 때 점점 더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영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58장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고 또 사정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